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입니까? 혹은 자신의 열심과 수고에 드리는 감사입니까? 조금 전에 같이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어떤 내용에 여러분이 참 동감이 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가사를 읽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 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감사가 넘치면 귀결은 영혼이 평안해로 마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 감사,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에도 감사, 절망 중 위로에도 감사.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으로 인해 감사, 그 장미꽃의 가시로도 인해서 감사. 따스한 가정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 또 희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 기쁨에도 감사, 슬픔에도 감사, 하늘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 나는 영원토록 감사하겠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에 감동이 되십니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동이 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심에 감동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심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혹시 향기로운 봄철이라 감동이 되시고 감사하십니까? 벚꽃을 볼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봄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어느 날 병원 문을 나서면서 길가에 꽃을 보게 되었고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가의 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외롭더라도 가을날 하루를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십니까?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가 되십니까? 아픔도 감사가 되십니까? 절망 중에 위로가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되십니까?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십니까? 길가의 장미가 감사하고 그 장미가 갖고 있는 가시가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스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슬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찬송의 가사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각기 다를지라도 그 감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 세상이 감사를 모르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조류를 따르다가는 자칫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특성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시대들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의 특성이 분명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e first. 내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나 먼저. 탐욕스럽고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이제 신문에서는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만연된 풍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도 혹시 만연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도 도처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감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당연히 내 것으로 알고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다 압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행복한 경제적인 부와 여건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또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감사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지 성경의 근거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감사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좋을 때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거 아니고요.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결백한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순환당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복된 거죠. 성경은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딜 때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당하되 억울하게 순환을 당해야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감내해야 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억울하게 순환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 비통함을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견뎌낼 때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바르게 행동하였는데도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고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런즉 시작. 우리의 잘못들로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순환당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는 순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짓는 것이지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합당한 일을 바르게 행하였는데도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감수하는 것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별로 없으시다면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적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어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순환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합니다. 자신이 옳았음을 두루두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논증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것을 참기 힘듭니다. 내가 옳은데 오해받고 비난받을 것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내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오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성과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해와 곡해, 억울한 비난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논증하고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르고 뒤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들로 인해서 얻어맞을 때 인내로 감수하는 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행하였는데도 그 일로 고통을 당하면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감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되나요? 시작.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로 어떤 일입니까? 바르게 행하였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 인내로 감수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신학생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형제만, 일부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신 본보기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본보기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의 인간들은 그분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심한 채찍질로 상처는 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옷을 벗겼으니 그보다 더한 수치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쳤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이 같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내려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이 같은 수치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근거 없이 비방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방과 멸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원인을 준 사람과 비방을 한 사람과 멸시와 수치를 준 사람과 논증하고 반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침묵으로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결백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입증해 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인내로 감수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비방과 멸시를 참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인내하고 참으셨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구체적으로 왜 혹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나 능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른 값이나 수고에 따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저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의 건강과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 것 모두 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역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은 영어로 ministr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섬김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게 사역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게 사역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분들이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라는 말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교사만 사역자입니까? 신학교를 나와야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다 사역자입니다. 남자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도 사역자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남은 그릇들을 설거지하시는 모든 분들, 남몰래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 다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면으로 사역하셔도 좋습니다. 차 한 잔, 물 한 잔, 커피 한 잔으로 사역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말과 성경적인 조언으로 사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섬김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과 섬김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왜 사역과 섬김에 넣어줄 수 있는가 봤더니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과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 사역과 섬김에 넣어주신 바 된다면 이는 여러분들이 신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김과 사역으로 넣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신실하다만 영어로 faithful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사역에 넣어주실 때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뭐라고요? 여겨주신다고요. 여겨주신다는 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까? 죄인으로 여겨주십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져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만왕의 왕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여건을 가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섬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섬김에 넣어주신다면 왜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정수기를 남몰래 수리하시는 분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에 섬김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수고비를 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섬기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없이 급수대를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원함으로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역에 넣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넣어주셨습니까? 신실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넣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성경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역에 넣어주시면 능력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에 넣어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뭔가 필요가 보일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커피 한 잔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자 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 필요가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이는 여러분이 신실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실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신답니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아무 흠 없는 의인으로 여기신답니다. 신실과는 담 쌓은 사람인데 신실하게 저를 여기신답니다. 더 이상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무 일,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들을 드리면서 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빼면 안 됩니다. 감사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자기 최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감사들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컵에 물이 반컵 있을 때 물이 반컵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컵이나 있네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모자란 듯한 물컵이 있을 때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모자란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현재 적게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집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병으로 불편한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염려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염려는 감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감사는 비단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역설적이지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순환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였는데도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해명하고 입증함을 통해 우리의 정당함이 밝혀질 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로 고난과 순환을 감수하고 감내한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역은 섬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모두 사역이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필요를 느끼시고 섬기시면 여러분이 모두 사역자인데 그 사역으로 여러분을 넣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을 그 사역으로 넣어주셨을까요? 왜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셨을까요? 왜 옆에 형제자매들을 돕고 이 교회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실하신 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사역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섬김과 사역의 마음이 든 이유는, 그런 자원함의 의사가 생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는 감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비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은혜가 아닌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으로 넣어주실 때 기꺼이 따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감사로 대체하십시오. 염려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모두 얻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왜 감사드리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